우리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 차례대로 그 유언의 말씀을 하는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들들을 불러놓고 모두 그 유언을 하는데 오늘 12절 말씀까지는 네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4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3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또 5절에 보면은 또 시므온과 레위는 하고 여기는 두 아들을 둘째 셋째를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네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또 다섯 번째는 13절 말씀에 수불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여섯 번째는 이사갈이고 그 다음에는 단이고 또 19절에 보면은 갓에 대해서 20절에는 아셀 21절에는 납달리고 22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야말로 맏아들로부터 마지막 우리가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이 12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과 성경을 읽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12아들이 다 축복을 한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은 오히려 마치 무슨 선지자가 잘못한 백성들을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저주스러운 그러한 이런 그 유언을 하기도 하는데 자녀들에게 12아들들에게 이 야곱은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의 심정이라면 뭐 잘하든 못하든 내 아들들 다 축복할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또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비를 수십 년 동안 속이고 요셉을 죽었다 이렇게 속인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축복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마치 족장으로서 또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책망하고 때로는 저주를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입니다. 책망받은 교회가 5교회나 되고요. 2교회밖에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갖지를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 야곱의 그 12아들들을 보게 되면 오늘 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4명의 아들들만 하더라도 여기서 진정한 축복을 받은 아들은 넷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책망하고 책망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앞으로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이것은 후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들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이루어지겠다는 것인데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했느냐는 겁니다. 왜 이들을 아버지로서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 12아들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축복하고자 하는 그 축복을 가로막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텐데 이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이죠. 족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빌어주는 바로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3절을 보세요. 3절 4절 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우리가 이 루벤 하면은 너는 내 장자다 그랬어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까지 보면은 마치 무슨 표창장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학교 다닐 때 표창장을 못 받아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옛날에 상 줄 때 꼭 선생님은 위 사람은 품행이 단정하고 뭐 하면서 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뭐 이 상장을 그러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너는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받은 이유를 말씀하죠.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 보면은 그래요.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랬어요.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큰 능력은 가졌으나 그 능력으로 내가 무너질 것이며, 내가 많은 재물은 있으나 네 있는 재물을 통하여 근심하게 될 것이며, 네가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이 지식이 너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뭐 이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어요?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하다. 결정적인 죄가 뭡니까?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 첫째의 아들은 자기의 그 아버지의 야곱의 몸종이었던 빌하였죠. 빌하를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강간을 하는 바로 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여기에서 바로 그 루벤이 장자고 실질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탁월하고, 여기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야곱이 기대를 했습니까?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정말로 이 루벤을 야곱은 믿었고 그만큼 그를 의지했고 했는데, 이 루벤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그 서모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냐. 여름에 뭐 그거를 꼭 안고 자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대나무로 만든 시원한 걸 뭐라 그래요? 죽부인이라고 그러죠. 참 이름도 잘 지었어. 죽부인. 대부인 그러지 않고 죽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죽부인을 아들이 그걸 안고 자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죽부인. 그 대나무로 만드는 것이지만은 아버지의 것이니까 나는 거기에 손을 안 댄다. 우리 그랬는데, 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맏아들이면서도 모든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었지만은, 이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간음함으로 바로 그는 여기서 이렇게 야곱이 그를 책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한 사람이 육체적인 어떠한 범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은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보면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세겜의 하몰의 전 가족이 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고통과 죽음이 왔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침략하고 나서 거기에 있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이나 귀한 것을 육체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훔쳐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얼마나 여러분 패배를 하고 얼마나 아픈 고통을 그들이 겪습니까?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라.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하여 우리가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가족 모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빚쟁이들 때문에 집에도 있을 수가 없고 집도 다 날아가고 그래서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고 자기는 뭐 어디 무슨 이런 방 하나 조그만 어떤 허름한 곳에 있다가 가족들이 나중에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뭐 이런 우리가 이 일들을 많이 봅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내 가족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우리는 그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왜 무슨 뭡니까 뭐 등록카드나 교회에서 쓸 때에 옛날에는 교족부에도 신주라는 게 있었어요. 신주가 뭔지 아세요? 신주.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라 그래요? 네? 호주. 옛날에 호주라고 했어요. 호주라는 말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신주라고 해요. 그 옛날에는 그런 게 교족부에 있었어요. 신주. 우리는 모르는 게 참 많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신주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무리 신주가 누구냐 하면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먼저 믿은 그 사람. 왜 어떤 때 보면 아들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딸을 통해서도 받고 또 부인을 통해서 먼저 믿었다면 그 집의 신주가 누구요?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 영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수학 공식처럼 정확히 어떠한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체로 심은 것은 육체대로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것. 심는 대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야곱인들 자기의 제일 큰 아들이요. 오늘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그랬는데 그러나 나는 너를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보면
5절 7절에 있는 말씀을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6절 하반절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지요.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두 아들을 똑같이 여기는 책망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그 세겜 하몰의 그 족장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서로 이렇게 그 딸을 줄 수가 없다. 우리 동생 디나를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 디나를 주고 서로 사돈 관계를 맺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다 받았는데 할례를 받고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쳐들어가가지고 다 그 가족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면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기 앞에 제일 어른들이 앉아서 조심히 어떻게 해. 그럼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예? 어른들이 깨어서 계셔야지. 밥은 누가 할 거예요? 밥은 다 주무시면. 응?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냥 귀여워서 그냥 농담으로 한 거예요. 푹 주무셔. 자, 여러분,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원수를 갚았으니 이거는 잘한 거죠. 통쾌한 거요. 예? 아주.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잘한 일을 원수를 갚은 이 일을 그를 주도한 시므온과 레위를 왜 이렇게 책망을 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의로운 일을 통해서 그 화를 내고 이걸 의분을 표출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죄가 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내가 누구를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원수를 갚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34장에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고 하는 이 세겜과의 약속은 사실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인 겁니다. 거짓이었지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틈을 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로이 원수를 갚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원수를 갚았어요. 그 모습이 원수를 갚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박수를 치고 칭찬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할 자세이지,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다 할지라도 한 템포 나는 뒤로 물러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기회가 왔다 싶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원수를 갚는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섰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도록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맡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저 왼수 같은 저놈을 꼭 뒤통수를 쳐서라도 하나님 꼭 갚아주시고 저놈 꼭 꼬꾸라지게 어떻게 해주시고 김정은이 옛날에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우리 어릴 때요. 하나님 아버지 왜 북한의 김일성이를 저렇게 냅둡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열이 받은 거야. 잘못했게 잘못했게 해놓고는 꼬꾸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냥 어른들은 어른의 말로 듣고 넘어가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무서워요. 어릴 때 잘못했게 기도하다 말고 잘못했게 꼬꾸라지게 해달라. 뒤지게 해달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골고루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저놈 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요. 저놈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저놈 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원수를 갚지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분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레위가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찬.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해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도 심리적으로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고 육신적으로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된다는 거지요. 사람이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흥분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이 실핏줄, 모세혈관, 이것이요, 분노를 가지고 흥분할 때에 약 60만 개의 이 혈관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이 흥분을 하고 분노를 내고 하려면 하세요. 그런데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 중에 6만 개 정도가 파손이 되게 되고 이 파손이 되게 되면 이것이 독소로 변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어머니가 젖을 먹입니다. 아이를 젖을 먹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서 막 그러면서 아이를 젖을 먹였어요. 그 엄마의 젖을 먹인 아이는 틀림없이 푸른 똥을 싸고 설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독소가 이만큼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분노하고 흥분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느냐. 만병을 유발하는 근원의 원인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질 날 때 밥맛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성질을 내봤어야 알죠. 자, 조금 단계를 낮춰서 화가 나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요, 없어요. 없어야 당연한 거지. 화가 났을 때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그 인간도 아니요. 맞아요. 우리는 화가 났을 때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야말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몸속에는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어떻다라고 정말로 그
어떠한 정체를 밝히기 어려운 신비한 액체가 우리 체내에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거는요, 훼손된 우리의 모세 혈관을 재생시켜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에 어떠한 신비한 어떤 새로운 건강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냐. 나는 뭐 사람이 아주 아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뭐 다 속에 담아두지 않고 다 내놓습니다. 그 대신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뒤끝 없다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에 담아둘 것은 담아둬야지. 닭똥집 뒤집듯 다 뒤집어가지고 그거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요 본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말씀을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대충 갖다 붙여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무엇을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면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보고 그러세요. 골다공증 검사할 때 그러세요. 내가 근심을 했더니 골다공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마 의사가 뭐라 그럴까요? 참 똑똑한 할머니 오셨네 그럴까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아마 속으로 그러겠지. 근데 성경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뭐 골다공증이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에 얼마나 이 고통과 얼마나 해로움을 가져다 주느냐. 화는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돋아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래 사는 나무들 보세요. 나무. 오래 사는 나무. 어떤 나무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 용문산 은행나무예요. 그건 가만히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가만히, 무슨 심장이 벌렁벌렁하지도 아니요. 가만히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있고. 그런데 산에 다니다 보면 사시나무라는 게 있어요. 사시나무. 사시나무 떨듯한다 그러지. 이거는 바람도 아닌 바람에도 잎사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살겠어 안 살겠어? 네? 거북이 보세요. 거북이 3000년을 산대. 뭘 먹어도 개걸스럽게 먹지도 않아. 뭐 이렇게 먹잖아. 숨도 생각나면 쉬어. 그러면 바닥바닥 뛰지도 않아. 참새를 잡아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거는요, 그런 쥐가 오래 살아?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 나를 떨게 만드는 것, 이런 모든 악의 요소는 사라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아무리 아버지라도 이들을 축복할래야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또 하나 보세요. 세 아들에 이어가지고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유다에 대해서 말씀할 때 보면 18절로 12절까지는 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온 어떤 축복입니까?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2절까지 보면은 다 이런 말이에요. 유다 족속이 형제들 중에서 으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랬어요. 사자 새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참 재밌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정글의 이 왕자, 이 사자, 참 여러분 얼마나 그 맹렬합니까? 이 어떤 자기보다도 덩치가 큰 기린을 잡는데요. 기린. 근데 초식동물들은 참 착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착해가지고 초식동물들은 큰 소들도 물소나 누떼나 이런 소들이 대들면 사자도 이기잖아요. 어떤 때는 뿔로다 박으니까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 사자 옆구리가 구멍이 뽕 난 거예요. 그 쥐가 어떡하겠어요. 좀 가만히 보다 아이고 왜 저런 힘을 가지고 덩치를 가지고 그 큰 뿔을 가지고 왜 이렇게 도망만 가냐. 응? 그 큰 길이는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아마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도 한 3층 4층쯤만큼 높은 그 기린을 사자가 잡는데요. 그 기린도 나중에는 맥을 못 추고 주저앉는 거예요. 참, 사자가 대단하긴 대단하다. 하나님이 참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유다 족속을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쁜 의미의 표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것은요 사자처럼 강한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족속 중에서 정말로 뛰어난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절을 보세요.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뭘 합니까?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면 이 유다 족속들 중 유다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강한 족속이 되도록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지파가 된다. 아들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다는 사실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은 모든 일이 있을 때 그는 선봉에 선 아들이었어요. 선봉에 선 아들.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도맡아 감당하는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귀를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는 포도라는 단어예요.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즙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풍요롭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강하고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하며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도록 해주겠다. 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이 탁월한 점은 여러분
야곱이 유다를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은 책임을 지고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의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는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그 어려운 일을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럽니다. 요셉이 쌀을 사러 처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형제들에게 골탕을 먹입니까? 돈을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보내기도 하고, 두 번째 동생을 안 데리고 오면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왔더니 나중에는 거기다가 은잔을 집어넣어 가지고 도둑놈처럼 이렇게 몰아붙일 때 그래서 동생을 인질로 잡아놔야 된다. 이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이 많은 늙은 아버지가 계신데 아들 하나가 죽어가지고 지금 마음속에 그 아들 때문에 큰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사셨는데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만약에 우리가 같이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 아버지는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돌아가실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 나를 차라리 당신의 종으로 삼아달라. 만약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의 평생의 종이 되겠다. 이 말을 한 것이 여러분 유다 아니에요. 이 어려운 일을 맡아서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유다였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여러분 보세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 지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일이니까 어떤 일이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더라.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구속의 역사가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첫째 아들 루벤도 있고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도 있고 베냐민도 있는데 왜 유다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받을 만한 복을 무언가 가로막고 있었더라. 우리들에게 이런 가로막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가로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가로막히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첩을 강간한 이 아들에게 축복을 할 수가 없었고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나서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유다에게 축복하심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처럼 주여 우리의 태인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고 형제들의 십자가도 내가 좋은 이 될지언정 지겠다고 감당했던 유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